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4절까지 말씀. 저 뒤에 에어컨 왜 껐어요? 네. 추워? 그래 추워요? 추우면 내버려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놓친 거 전부 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제 큰일 나.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불을 안 켜놨네. 자, 우리가 이제 인생 문제라고 말하죠. 인생 문제. 실제로 우리가 가진 이 사회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 인간이가 어떻게 하냐, 영적 죽음이 오고 이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에 여러분이 그 노아 홍수가 터진 배경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 빠져나가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말이 완전히 육신에 빠져요. 이게 창세기 3장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흘러가니까 글로 흘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성공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공자의 삶.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막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 그대로 사람은 지금도 빠져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계속 지금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이 가장 지금 바탕에 있는 문제거든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상적인 문제가 나오죠. 세상 문제. 자,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세 가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문제를 보면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자, 종교인 한 명이 정치인을 가지고 흔들어요. 종교인 한 명이 이 우상 배경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종교인 한 명이 완전히 정치인을 흔들.
정치가 모두가 다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잣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귀신 들리는 무당 한 명이 나오잖아요. 점술사. 그래가지고 온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무당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논하고 있단 말이죠. 점술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18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이게 고쳐지고 사도벌이 감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 말씀 20절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누가 나와요? 마술사가 나와요. 자, 한 명의 눈속임을 통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술사 한 명이 말이죠. 한 명, 마술사가 몇 명이 나타나서 막 온 지역을, 에베소 전 지역을 완전히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배경이 완전히. 그래서 세상의 모두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 오잖아요. 왜 인간이 빠져들어갔냐? 왜? 자, 마귀에 장악되니까요. 마귀에 장악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어 세자문자를 따랐다. 이 말은 완전 우상 배경이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2장 2절이죠. 그게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모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냐.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들여 이제 사람이 정신이 문제고 이제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육신의 병이 와요. 그러게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전에 온 땅의 사마리아 땅 전체가 완전히 다 병든 세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마치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날마다 먹는 거에 완전히 그냥 올인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 뭔가 정확한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개인이 망하면서 후손에까지 그대로 대물림 가지고 그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게 후손에 대물림 되가 계속 이것이 일어나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인생 문제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12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도 있던 문제, 오늘도 있는 문제, 그리고 내일도 또 역시 마치 이 문제가 계속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이 뭐를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이냐 말이죠. 뭐를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더 보면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잊어버린 것이 뭘 잊어버리나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식은 많았어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놓쳤냐? 영적 부분을 놓쳤다는 거지. 지식은 많이 알았어요.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정말 영적 부분을 다 놓쳐보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기도마였습니다. 기도마였어요. 외적으로 보는 신앙생활 참 경건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경건의 삶. 그런데 이들이 경건의 삶은 너무 잘 살았지만 뭘 좀 놓쳐버리냐 말이죠. 죄 문제, 쉽게 말해서 원죄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잘 지킵니다. 원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인데,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이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만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들만 스스로 경고하는 거예요. 외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완전히 싫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이 가진 것이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보세요. 이들이 보게 되면 자기들은 맞아 이것이. 근데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틀린 거라 지금. 외부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맞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지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뭐 잘한다.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 그 말을 해요. 2단, 3단, 2단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요. 진짜 2단은 뭐냐?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2단이라니까. 또 2단은 뭐냐? 우리 교회만 구원 있고 우리 단체 들어와야만 산다. 이게 2단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 그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짜를 정해놓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크게 이러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건 2단이 무조건 되고. 교회 바꿔도 구원 있다. 무조건 되고 2단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여기만 구원 있다. 그게 2단이요. 거기 구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단의 개념을 몰라 지금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 성경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 다 말을 하지. 틀리게 말하니까 문제가 돼요. 틀리게 말하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들이 선민사상을 늘 부리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없는 거지? 복음이 없는 거지.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거든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에요. 따지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람을 살린 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 복음은 그 이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고 사람을 살린 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왜? 먼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가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영이 죽어버린 상태인데. 아니 여기 빠져가지고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인데,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상태인데 자기도 망하고 후손까지 계속 망하는데 이게 과연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 거기가 행위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행위적인 얘기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굽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갖다 말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위를 잘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큰 전쟁. 애굽의 포로가 돼가고 말이에요. 응? 아수르 바벨론 포로돼가고, 메대 파사에 계속 포로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까지 완전 속국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디에 마지막에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리니까 세계.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25장 27절 말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찾아봐. 25장 27절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27장 25절 맞죠? 25장에는 저 교회에 대한 얘기, 달란트 비유. 맞아요, 맞아요.
27장 25절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라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그 저주받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유대 사상은 절대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 못해 잡아가지고 가두느냐고. 저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잡아갔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단인지.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걸 뭐 다 이단이라고 얘기한다 말이죠. 자, 유대인의 뿌리, 아브라함의 뿌리부터 쭉 나와서 완전히 다윗의 후손들만 누구다? 메시아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만 모두가 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유대교는 이래서 실패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가 과연 뭘 갖다 회복했냐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 실패했던 모든 것 초대교회가 제일 저번에 회복한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복음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령 충만. 이 부분 회복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식하지만 이들을 회복한 거예요.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가 요한은 달아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이.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만 4절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그 초대교회 회복은 정말 다른 건데 복음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 회복이잖아요. 자, 이게 기도 회복이잖아요, 지금. 그게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 세 번째 나온 것이 그게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은 11절 사건입니다. 15나라 교포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뭔 회복이 돼요? 지금 전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 거기서 모여서 체험하고 거기서 모여서 은혜 받던 사람들만 드디어 41절에 몇 명이요? 3,000명의 제자가 막 체험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000명의 제자가. 이 제자들이 2장 42절만 47절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셨다고 할 때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나온 역사입니다. 열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 나왔냐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 운동이 쫙 퍼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아닙니까? 지금. 이거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아무리 해도 나이가 40이라 그랬어요. 치유하지 못했는데 복음 가진 이 한 팀에 가서 한마디에 그리스도 이름과 한마디에 인생 문제 다 끝이 나보니 할렐루야.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들은요. 통곡의 벽에 가서 뭐하냐. 하루에 8시간씩 계속해서 바라보냐. 거기서 24시간 풀교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불짓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긴 잘 없지요. 정통 유대인은 뭐냐.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까만 모자를 쓰고 그 랍비들 이제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서 A팀, B팀, C팀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뭐하냐. 8시간씩
통곡의 벽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앉지도 않아. 왜?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보면 성막에 뭐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있는 데는 의자가 없었어요. 앉지를 않았어요.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자가 필요 없다면 왜? 성경대로 자기들 한다고. 그러면서 문제는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초대교회 하고 보니까 완전히 대도적이라 완전히. 그게 유대교 사상이에요.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는 이게 역사가 벌어졌는데 유대교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냐. 보세요. 우리 회복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 회복이요. 복음 회복.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이유를 발견해야지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이유를 발견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냐. 원리만 제대로 이해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회복되면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될 부분,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개인의 회복이라면 교회 회복은 바로 뭐냐? 교회 회복은 쉽게 말해서 교회 본질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교회 본질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모든 성도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본질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지금 오늘날 생명의 복음에 증거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이들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교회가 이 회복이 빨리 돼야 돼 지금. 아멘. 왜 이 교회가 필요하냐면 왜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인생 문제 12가지 걸려가지고 이들을 바라볼 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유대교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이들을 갖다 뭡니까 자기는 훈련을 잘 받고 조직도 이들이 모두가 교육을 잘 받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그 증거가 뭐 그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사도행전 3장에 그 증거가.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많은 교회가 말이죠. 유대교화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유대교화가 돼 있다니까 지금. 복음보다 율법이 교회가 더 강해.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집니다. 왜? 그게 완전히 유대 사상이 바리새 사상이거든 지금.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닌 것이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해야 되냐 말이냐 말이죠. 아니 복음 가지고 보면 정확해요. 지금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에 유익하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이 반대된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거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이 완전 뿌리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배경이 유교 배경 때문에요. 유교 배경 때문에 애매한 거, 잘했니 잘못했니 어른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관 우리는 늘 얘기하고 말이죠. 그게 이런 문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고 모든 걸 그 윤리적인 잣대, 삼강 우리네 잣대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응? 그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어른들이 완전히 이 세상 가지고 있거든. 지금 안 바뀌어.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고 우리 과거 유교 체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옆 사람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고 많아서 이들이 먼저 체험을 했거든요. 기도로다가. 그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딱 쓴 거예요. 증인으로다가. 그 전도열병은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지금.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우리가 모델을 쫓아가지고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되거든. 지금.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개인이. 우리 교회는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건물의 위주가 아니고 시스템 위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회복돼야 돼.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고 응답받게 만들고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저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 보존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그것이 후대 운동이요. 그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되고 증거돼야 돼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RUTC 운동이라고 말하죠. 렘넌트 유니버시티 트레이닝 센터. 제자 운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이 정말 어떻게 내가 완전히 복음 누릴 것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늘 초점 맞추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말이죠. 내 응답의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말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다 초점 맞추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초가 전부 다 준비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이 바라면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제자를 계속 키워내고 자, 이 교회 주인들 후대를 우리가 계속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밝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관심 가지고 있냐? 70억 명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 쓰고 홀리메스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탑면도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바로 초엘리트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말이죠. 여러분 이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민은 돈도 안 들어가요. 그 고민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하나만 딱 바꾸시면 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이냐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것이냐 그 생각만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바뀌어져요. 한 명 때문에 교회 바뀌어져요. 영적 분위기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우리 후대를 세우면 되니까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나와 똑같은 후대가 계속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흑암의 곳에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나와 똑같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예배 성공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 매니저지요. 이게 코치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시 없는 영혼이 나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들이 실패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어둠에서는 모려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동서나 기도합니다.